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여 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모든 질병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힘쓰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이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친교를 이루는 집단이 우선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친기도 필요한 것이고 봉사도 필요한 것이고 섬김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도 하는 거고 때로는 봉사도 하는 거고 때로는 섬김도 하는 거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때 보면은 친교가 더 앞설 때가 있고 섬김과 봉사가 더 앞설 때가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모든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것인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방인들에게는 선포하지 말라는 뜻일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으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뜻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져야 되는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선포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건가요? 근데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지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마태복음이거든. 그때 마태의 입장에서는 능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만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정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캄보디아에 교육센터를 짓고 거기 가서 선교 사업을 하려고 기도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고요. 제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평창 읍내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는 장로님들은 70이 되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70이 되면 많은 연세인데 근데 한 겨울에 연탄 배달을 하는 거예요. 리아카에다 연탄을 싣고 연탄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터미널에서 만나서 장로님, 이제 좀 쉬실 때도 됐는데 은퇴도 하셨는데 이 추운데 이 미끄러운 길에 연탄 배달을 하시다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좀 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도 평창 읍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또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이 일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외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 대신 그 사람들에게 좀 예수 믿으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달라고 선교 후원금을 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전도는 내 주변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바냐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던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셔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가정,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실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며 살아왔을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 귀한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